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 제가 지속적인 기도를 생각할 때에 제가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주께서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의 성령의 담비로서 촉촉이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워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영혼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결혼이라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우리 중에 결혼을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은 좀 어린 사람들도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나?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탄생만큼이나 참 중요한 사건이죠. 결혼을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죠? 참 우리의 인생의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참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참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잘 사는 사람? 부자? 아니면 똑똑한 남자? 아니면 잘생긴 사람? 우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이 결혼에 대한 꿈, 상상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준비한 공부하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모든 준비한 것이 결혼 다음에 나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참 결혼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또 내가 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이상형으로 세워놨는데 나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고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와의 만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에 내 상대자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내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참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이 평생 개런티가 되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를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 깊게 선택하지만 그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초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과 만나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내가 연약한 것 같아요. 주님의 신부로서 참 내가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신부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삶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에서 방황하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공부합니다. 내가 삶에서 방황하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공부도 해보고 열심으로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합니다. 굉장히 열심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방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벌써 나를 신부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신부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방황할까요? 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난 앞으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항상 숙제가 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정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새벽 이슬과 같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한국의 시골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의 시골, 특별히 벚꽃이 피는 그 시절은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있지만은 한국에 들어올 때 되도록이면은 벚꽃이 피는 그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한국에 살면서 그 벚꽃이 이렇게 피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나 한국은 정말 산수가 아름다워요. 너무나 예뻐요. 근데 제가 한국에 한번 들어왔을 때에 아직 벚꽃이 피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언제 벚꽃이 필까? 빨리 좀 피었으면 좋겠다. 내가 꼭 벚꽃이 핀 아름다운 광경을 좀 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골을 가게 됐습니다. 시골을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벚꽃이 아직 피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벚꽃이 피는 것을 내가 꼭 보고 돌아가야 될 텐데 기도를 다 했어요. 주님, 제가 이 벚꽃 피는 이 아름다움을 꼭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다 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그런데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서 제가 또 아침에 또 차를 타고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디로 가게 돼 있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이 벚꽃이 이렇게 꽃이 팍팍팍팍 이렇게 열리는 그 광경을 봤어요. 그것은 참 정말 인생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제 저녁부터 만나면서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 벚꽃이 몽우리가 져 있다가 팍팍팍팍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벚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되어 있다가 꽃이 피기 전까지 준비되어 있다가 제가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는데 꽃들이 팍팍팍팍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하고 경이롭까지 했어요.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또 제가 어느 시간에 다 피어 있는 벚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몽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제가 꽃이 이렇게 열리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마음의 기쁨을 가졌던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 가운데서 지금 몽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벚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를 만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지, 정말 내 삶에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앉아있고 또 청년들 모임이 있으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말씀들이 내 안에 내 영혼의 힘이 되어져서 정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내 영혼의 힘이 되어져서 그 영적인 힘들이 모여 있다가 몽우리가 되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인생에 벚꽃이 피는 것처럼 팍팍팍팍 피어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벌써 그 꽃을 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저 목사님이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영혼 가운데에 내가 나의 개인적으로 주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주님은 나의 친구시다,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나와 끝까지 함께 가실 분이다,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자신의 신부로 초청하신다는 그 만남이, 주님은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적으로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만남을 체험하셨습니까? 자,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쫙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체험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신부로 초대를 해주셨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다. 이 깨달음. 내가 교회를 다닐 때에 그저 교회 가면 친구가 있더라. 교회 가면 나쁜 짓 안 하더라.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나쁜 방향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함께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주님과의 체험이, 만남의 체험이, 만남의 축복, 정말 신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5 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 처녀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죠.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참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으시고 주님은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을 신부로 초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신부로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주님께서 넌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 너가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 나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나에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등잔에 기름이라는 것, 정말 그 결혼식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결혼식은 우리는 그 시간을 알죠. 몇 시에 내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압니다. 그죠? 내가 오늘 결혼하는데 내 결혼식이 몇 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내가 만약 오늘 결혼한다면 내 결혼식은 오늘 몇 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참 흥미롭습니다.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지쳐서 잠든 밤중에 신랑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신랑이 오지 않나? 오늘 결혼식이 있을 텐데, 오늘 결혼식이 꼭 있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신랑이 오지를 않나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많이 기다렸겠죠. 결혼식이 있을 때에 잠자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결혼식 날에 피곤하다고 잠이 드는 신부가 있을까요? 네? 결혼식 날에 아유 피곤하다, 나 그동안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잠 좀 자야 되겠다고 자는 신부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결혼식에, 야 오늘 나의 결혼식인데 정말 내가 깨어 있어서, 정말 내가 화장이 지어지지 않았는지, 내 웨딩드레스가 예쁘게 입혀졌는지 정신을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뜨고 정말 결혼식을 기다릴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신랑이 언제 와서 나를 데리고 예식장에 들어가나 하고 기다릴 겁니다. 근데 신부들이 그 5 처녀가 잠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늦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신부들이 잠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결혼식에 주님이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쳐서 잠이 들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담고 있을 때에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데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애타게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그때에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참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흥미로워요. 주님께서 늦게 오시지만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너를 꼭 데리러 올 것이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 한 번은 불을 받았다가 한 번은 얼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불을 받았다가 또 얼음을 가졌다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신실하심, 나의 신실함,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신실함,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은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꼭 오시는 분이라는 믿음,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꼭 나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그 혼인잔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꼭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참 카작에서 사역을 하면서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 시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했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주님, 왜 이럴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곤란함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럴 때에 나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 흑암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이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주님, 정말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정말 지금 주님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꼭 다시 온다,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가 그 혼인잔치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은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조건으로 주님은 다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 주님은 늦게 오시지만 꼭 오신다는 그 믿음,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그 결혼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등잔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흑암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주님에 대한 신실함, 그 신실함을 가진 자들은 등잔에 기름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교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그것이 한 달 전에, 1년 전에 나도 한번 그래 봤어, 나도 기도할 때가 있었어, 나도 뜨거울 때가 있었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평생에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결혼식을 예비하는 그 신부의 설레임처럼, 그 신부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 결혼식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신부의 열망, 그 열망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우리가 왜 안 할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바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이 더 바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신부의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열망의 마음을 가진 그 신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함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공부보다도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참 꽃봉오리에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 여러분들의 삶의 분위기까지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충만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 나의 신랑은 늦게 오지만 신실하시기 때문에 꼭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삶의 중요한 시기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꼭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이야기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의 삶에 이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나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결혼을 예비하는 우리가 예비 신부들이라면 우리는 신랑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길로 가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내 삶에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함으로써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홍해가 나누어지고 요단강이 나누어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뜨려지며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서 오직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그 여리고 성을 보러 갔었죠.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12명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10사람만 아낙 자손, 크고 장대하더라.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에요. 12사람이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2사람만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은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너희는 할 수 없어. 사단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저 사람이 너보다 더 강해. 저들이 너보다 더 강해.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기도의 사이클로 시작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하면서 어제는 기도했다가 오늘은 기도 안 했다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낙 자손을 보고 난 다음에도 정말 두렵다, 우리보다도 더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이야, 누가 여기서 우리를 인정해 줄까, 이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주님께서 내가 꼭 다시 온다, 내가 꼭 다시 온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앙에 기도의 삶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온갖 기적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기적의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들, 요셉의 삶에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세의 삶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들,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들, 요셉의 삶에, 야곱의 삶에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에게는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어, 나 자신도 너무 부족해, 내 인생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정말 처절한 패배를 맛봤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정말 육신적으로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자신의 대적이 자기를 대적하며, 그 한나를 대적하며, 너는 애 못 낳지? 나는 자식이 많아. 그런 삶의 처절한 패배를 맛볼 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사라의 삶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사라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많은 물질, 참 누리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느냐?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무수한 별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한나가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성경 말씀에 적혀있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모두가 99%도 아니고 100% 모든 인간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행복한, 내 영혼 가운데서 솟아나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평안함, 그러한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은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자들 가운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 가운데도 생활이 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의 방향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내가 이 땅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에 참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참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참 열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주님께서 늦어 오시지만, 더디 오시지만 꼭 오신다. 나의 신랑은 꼭 오셔서 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나는 이제 기도가 안 될 만큼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벌써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벌써 몇 년째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비된 신부로서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야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더디 오시지만 주님은 꼭 오셔서 나를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을 떠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닥쳐올 때에 또 주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너무나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가셔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실 때도 있구나, 그런 순간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신랑이 늦게 오시지만 우리가 잠을 깨고 주님이 오셨구나 하고 주님을 맞을 때에 우리의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치르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면서 그 예식을 준비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이 하늘과 땅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도 이 땅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하늘도 땅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예비하고 단장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일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일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많이 사는 사람이 한 100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삶,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더디 오시지만 꼭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우리의 등잔에 기름이 아직도 있는지, 나의 삶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계속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유의하고 보면서 항상 우리의 등잔에 성령의 불을 밝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저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 아니면 나는 그저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어,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도 더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정확한 목표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은 꼭 올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어떨까요?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이 우리 영혼에 찾아올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너가 참 수고했다. 너무 많이 수고했다. 내가 늦게 오느라고, 내가 예식을 준비하느라고 늦게 왔는데 너는 참 나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줬구나. 너는 나의 신부로서 너무나 합당하다. 너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꼭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너는 나를 기다려줬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찾아오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왜 기뻐합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어서 기뻐하나요? 아니면 비싼 반지를 껴서 기뻐하나요? 아니죠. 결혼식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혼식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어떤 때에는 부모님들의 반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결혼식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인 예식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 너가 이 혼인 예식에 오기까지 얼마나 너가 많은 일들을 인내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너가 기다려왔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정말 내가 불안했는데 주님이 너무 오시지 않아서,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내가 불안했는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이 더디 오시지만 꼭 오신다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꼭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아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목사님은 저런 체험이 있으시구나, 아 우리 지도자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지도자가 말하는 저 간증들, 나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간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두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어떤 흑암의 시간 가운데서도, 밤중에 얼마나 어둡고 흑암이 짙습니까? 그러나 나의 신랑은 꼭 오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삶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아침 시간은 정말 짧아요. 제가 설교를 내보면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잠깐 우리 좀 악기를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짧게 기도하고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당신은
신실하신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 또한 나도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매들은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중보의 영을 주십시오. 한나처럼 사라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매들이 청년 시절에 이 중보의 영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 초대해 주십니다. 어떤 혼인 예식보다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크고 아름답고 광대할 것입니다. 그 혼인 잔치에, 그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 주님과의 신실한 만남,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강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내가 신랑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그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순간들이 아니에요. 기쁨의 순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기쁨의 순간들입니다.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나의 삶입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주님 기도의 영을 주세요. 정말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신랑 되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함께 삼청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